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한 후에 이제 하나님은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포로 70년 후에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1차 포로로 붙잡혀간 시간과 1차 포로 해방이 된 시간, 그 기간이 꼭 70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라는 약속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지켜주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거주하리라 라고 했죠. 그 약속도 정확하게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주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1차 포로 해방, 지도자는 스룹바벨이고 한 일은 성전을 재건했다. 성전에 부서진 곳, 이곳을 다시 건축했다는 것이고요. 2차 포로 해방, 에스라죠. 지도자가 율법을 가르쳤다. 학사, 서기관, 제사장, 이런 직책을 갖고 있는데 에스라는 와서 율법을 가르쳤다. 3차 포로 해방은 느헤미야는 완전 정치가입니다. 왕궁에서 페르시아 왕궁에 근무했죠. 그러니까 이 성벽을 재건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자질에 따라서 맞춤 형식으로 포로 해방시켜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요 세 가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켜야 되거든요. 회복시킬 때 요 세 가지가 잘 될 때에 회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3차까지 이 예루살렘 성이 회복이 된 거죠. 이제 그 준비를 잘 갖춘 거죠.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성벽이 재건되었다, 성전이 건축되었다, 율법의 말씀이 가르쳐졌다. 이것은 준비 과정이에요.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그 이후에 어떻게 했느냐,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지도자로서 주도하면서 모든 백성이 참여하는 부흥 운동을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회복한다 할 때는 성전 건물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율법이 가르쳐지고, 이것은 형식적인 거예요. 준비 과정이에요. 실제적인 것은 부흥 운동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7장까지는 성벽 재건에 관해서 말씀이 나오고 8장부터는 부흥 운동, 그리고 개혁 운동. 부흥은 내면적인 거예요. 마음속의 부흥이에요. 그 다음에 개혁이 일어나요. 그 사회 전반적인 잘못된 것을 고치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잘 이해를 하시고요. 그래서 느헤미야 8장, 9장을 살펴보면은 어떻게 부흥 운동을 했는지 이게 나옵니다. 8장 1절에 보면은 성벽을 건축한 후에 5일 만에 6월 25일에 성벽이 완료됐거든요. 그리고 7월 1일에 이 백성들이 각자 성벽 건축하고 나서는 각자 자기 집으로 갔어요. 자기 고향으로. 거기 거주하다가 7월 1일이 될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시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뭘 했느냐, 수문 앞 광장에 모여가지고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오라, 그리고 우리에게 읽어주라 라고 했어요.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 초하루, 이 7째 달 초하루는 성경에서 말하는 나팔절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무슨 월 그 날짜가 있는데 성경에는 세 가지, 구약 성경에 세 가지가 적용이 돼요. 첫 번째는 유대 나라 달력이에요. 여기 나온 7째 달 그러면은 유대 나라 달력이에요. 그 다음에 나팔절이죠. 7월 1일은 유대 나라 달력으로 7월 1일은 나팔절인데, 그 유대 종교에서는 그 날을 새해의 시작으로 보는 거예요. 종교적으로는.
그리고 요즘 쓰는 우리 달력으로는 따지면은 요 7월이 9월, 10월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 다른 달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혼돈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는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나팔절이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 나팔절날 뭐 했느냐? 그 율법책을 가지고 가르쳐 달라, 읽어 달라 그렇게 했죠. 그 당시에는 성경책이 많지 않잖아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읽고 모든 사람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강단을 특별히 만들어 가지고 높이 세워 가지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서 큰 소리로 읽는다라는 거죠. 그 소리를 듣고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한 심정인 거 아니요? 그 나무 강단을 특별히 만들어 갖고 거기에서 책을 펼 때에, 율법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막 그런 식으로 했겠죠. 그랬더니 모든 백성들이 아멘, 아멘, 아멘 하고 소리를 높이 들었습니다. 그리고서 머리를 숙여가지고 땅에 댈 정도로 숙이고 하나님을 경배했다. 그러니까 간절한 심정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강단에는 13명이 에스라 좌우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을 때에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런 거 아니에요? 바벨론 포로에 붙잡혀 갔다가 몇십 년 있다가 온 사람들이잖아요. 또 거기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 그 당시 쓰는 말을 잘 모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에서 이제 또 13명이 레위 사람들하고 같이 어떻게 했는가 아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율법책을 에스라가 낭독하면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이런 뜻이다, 이런 뜻이다 하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8절 말씀에 보면은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라고 했어요. 낭독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해석하는 것으로도 그치지 않고 깨닫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접할 때에 읽고 듣고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거죠. 깨달을 때의 마음속에 감동이 생기고 믿어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 그 의욕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 나왔느냐. 9절에 보면은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라고 했어요. 말씀이 임할 때에 감동이 임한 거예요. 눈물이 난 거예요. 다 우는 거예요. 그냥 보통 우는 게 아니고 엄청 우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울었느냐.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장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오늘은 나팔절 여호와의 성일이다. 그러니까 오늘은 슬퍼하지 말자. 하나님께서는 나팔절 날 기뻐하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지금은 나팔절이니까 울지 말고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자. 그러면서 달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충만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날은 그렇게 지냈어요. 근데 13절에 보면은 그 이튿날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학사 에스라에게 모였다라고 했어요. 자, 나팔절은 모든 백성이 모여서 지냈습니다. 지내고 나서 그 다음 날 백성의 지도자들이 에스라에게 다시 모였어요. 뭐 하려고요? 율법을 깨닫게 하려고. 깨닫고 싶어서, 더 말씀을 배우고 싶어서 모여서 율법책을 쭉 살펴보고 막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살펴보는 거죠. 봤더니 거기에 마침 초막절을 지키라 그런 내용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한 걸 기념하면서 가나안 땅에서 우리는 지금 풍요하게 지내는데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천막에서 생활했다.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천막을 짓고 사는 거예요. 그걸 기념하면서, 기억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게 초막절이에요. 야, 이 말씀이 있다. 우리가 초막절을 지키자.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초막제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자지 않고 일주일 동안 집 밖에서 천막을 치고 거기서 텐트를 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수아 시대부터 그때까지 이렇게 간절하게 초막제를 지킨 적은 없었다 할 정도로 그렇게 강하게 말씀대로 철저하게 지켰다라고 했어요. 그 일주일 동안 또 뭐 했느냐? 가만히 천막에서 먹고 지낸 게 아니고 18절에 보면은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지내고 7일 지내고 나서 8일째는 전체가 모여서 또 집회를 하는 거예요. 부흥 집회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진행됐는데 9장에 넘어가면은 1절에 그달 스물 나흔 날은 며칠입니까? 24일이죠. 24일 날에 사람들이 또 모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부흥이 일어나면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부흥이에요. 억지로 오라 해서 오는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마음의 감동으로 모든 것을 막 하는 거예요. 하면서 어디로 돌아가느냐?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서 뭘 하느냐? 9장 1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낮에 3시간 동안 4분의 1 3시간 동안은 율법을 낭독하고 또 3시간 동안은 죄를 자복하는 시간 따로 가진 거예요. 회개하는 시간을. 그러니까 나팔절 날 했던 것이 부족했던 거예요. 죄를 자복하는 게 부족했던 거예요. 성일에는. 그러니까 회개하는 날을 잡자. 그래가지고 24일 날 와서 회개하는 날로 그렇게 지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여기서 회개하는 것도 4절에 보면은 레위 사람들이 지도자급이 단 위에 올라와서 막 여호와께 부르짖고 회개하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말하면 찬양팀에 올라와서 뭐 찬양하고 또 막 기도하고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여기에서 진행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송축했다 여호와를. 그 사람들이 송축한 내용이 6절부터 끝까지 나오고 있어요. 뭘 송축했는지를. 6절 말씀을 보면은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니이다. 자, 부흥이 일어나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주관하는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인 줄 믿게 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부흥이 일어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이 약화되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마음속에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개인적으로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적으로 일어나고 지역적으로 나라적으로 세계적으로 이런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부터 쭉 보면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는 거예요. 왜 역사를 되돌이켜 볼까요? 그걸 교훈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역사에 어떻게 개입하셨는가 이것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니까 그들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옛적의 아브람이죠.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가나안 땅에 오게 하시고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시고 언약을 맺으셨다. 약속을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 주셨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 애굽에 내려간다라고 했는데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고난 당하는 것을 보시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구해 주셨다. 홍해 바다를 갈라 주셨다. 그러면 시내산에 왔는데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체결해 주셨다. 그러면서 율법을 주셨다라고 했어요.
그 모든 것을 회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과거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모든 것을 한번 살펴보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조상 때부터 하나님이 어떤 믿음을 주셨는가, 어떤 생활을 해왔는가, 이거를 한번 살펴보는 거죠. 이제 부흥이 일어나면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먹여주시고 만나 또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다 하셨는데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안 좋은 일이? 금송아지 사건. 돌아가려고 했어요. 애굽으로.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러면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 범죄한 자들은 거기서 징계를 내리셨고 나머지는 또 살려주셨어요. 모두를 다 진멸한 게 아니고, 처음에는 어떻게 했죠? 모두를 다 진멸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모세의 후손을 통해서 다시 하려고 했어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했죠?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약속대로 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모두를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너의 기도를 들어줄게.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가도록 인도해 주셨던 거예요. 자, 시내산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얼마 후에 가데스 바네아에 왔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유대 땅을 정탐하라, 하나님이 명령한 게 아니고 너희는 쳐 올라가라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쳐들어가면은 내가 다 해주겠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뭐라고 했어요? 아니요, 우선 정탐부터 좀 하고요. 그럼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라. 왔더니 어떻게 했어요? 못 올라가겠습니다. 이거 불신했어요. 그리고 또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신 거예요. 거기서 또 끝낸 게 아니고 또 2세들을 가나안 땅에 데리고 오려고 또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자, 그런 모든 것을 다 회고하는 거예요. 그럼 가나안 땅에 와서는 잘했느냐? 그게 아니고 사사시대를 보세요. 범죄하고 징계받고 어떻게 했죠? 또 사사를 통해 구원받고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다 회고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다 회고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왕정시대. 왕정시대 하나님을 잘 섬겼나요? 얼마 전에 우리가 큐티 열왕기서를 봤죠? 형편없었잖아요. 그래서 멸망당했잖아요. 하나님이 사사시대에 그렇게 구해줬는데도 왕을 요구해가지고 왕정시대 됐더니 더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이것을 지금 회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쭉 회고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요? 33절에 보면 9장.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이것이 부흥이 있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부흥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불평하는 거예요. 불만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이 차라리 낫겠다. 그렇게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부흥이 있으면 불만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은 부흥이 있어요, 없어요? 마음속에 부흥이 충만한 거예요. 우리 잘못한 건 다 우리 탓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공의로우십니다. 여러분, 내 삶 속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나요? 내 삶 속에 이게 잘 안 되면은 내 마음 속에 부흥이 아직 약하다, 그런 의미예요. 진짜 부흥이 임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옳습니다. 잘못한 건 내가 다 잘못했습니다. 거꾸로 되면 어떻게 하죠? 잘한 건 내 탓이고 잘못되는 것은 하나님 탓,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흥으로 들어가야 돼요. 부흥으로. 이 부흥의 길에서 떠나면은 원망, 불평으로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자리에서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을 다 하고 나서 언약은 무엇이 언약인 거 아니요? 하나님,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겠습니다. 그걸 약속하는 것이 언약 체결이에요.
그래서 38절에 그랬죠.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경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그랬어요. 그 도장을 꽉 찍은 거예요. 언약을 체결했다. 그 과거에 언약 체결했어야 안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했어요. 언약은 뭐냐? 부흥이에요. 다짐하는 거예요.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언약 체결들이 쭉 나오는데 다 부흥 운동이거든요. 출애굽 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했죠. 그때 무슨 말을 했는가 아니요? 출애굽기 24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이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게 부흥이에요. 구약시대 언약식이 부흥 운동인 거예요.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시대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세겜에서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16절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백성들 모아놓고 그 앞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약속했어요. 이게 세겜 언약이에요. 여호수아를 통한 세겜 언약이에요. 자, 그 다음에 왕정시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어디에서 언약을 체결하는 거 아니에요? 미스바에서. 미스바에 다 모이라 그랬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보면요, 사무엘이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랬더니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왕정시대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 시작할 때에 언약을 체결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흥 운동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가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됐어요. 해방되고 나서 언약을 체결한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지도자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사건. 회복할 때 준비 과정으로 뭐가 있었다고요? 성전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율법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성벽을 재건하고, 그 준비 과정 거친 후에 핵심은 뭐라고요? 부흥 운동이었다. 언약을 체결하는 것이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언약 체결식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 나 이제 말씀대로 더 살겠습니다. 부족했던 거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언약이 되고 이게 부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구약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 느헤미야가 구약의 역사적으로는 마지막이에요. 말라기 선지자는 느헤미야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그렇게 언약식을 체결하고 구약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00년 공백 기간이 오죠. 그리고 신약에 와서 또 부흥운동이 일어나요. 언제 일어났어요? 첫 부흥운동이 오순절 성령 강림. 오순절 성령 강림 때 하나님께서 신약을 열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큰 부흥운동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부흥운동이 계속 있어 왔어요. 그러니까 총신신대원 역사신학 박용규 교수님이 연구를 했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지금까지 23번의 세계적인 부흥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흥운동은 구약에서 언약 체결식 했죠. 그 체결식이 계속 이어져 온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나고 23개 지역별 2000년 동안 23개가 일어났으면 몇 년마다 하나씩 일어난 건가요? 2000년 동안 23개니까 한 8, 90년마다 하나씩 일어났겠죠? 세계적인 부흥운동,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지역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흥운동이. 그러니까 구약 때부터 이게 반복되어 온 거예요. 언약 체결식 하죠. 그럼 그때 막 부흥이 일어나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사그라지는 거예요. 변질되고 또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구약에는 언약식 체결하고 신약에서는 부흥운동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게 반복돼요. 한국에도 세계적인 부흥운동에 들어가는 부흥이 있었어요. 언제일까요? 1907년도 평양 대부흥운동. 이것은 세계적인 거예요. 한국적인 게 아니에요. 세계적인 부흥운동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부흥운동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지내오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났죠? 100년이 넘었잖아요. 부흥운동이 일어난 지. 그러니까 지금 교회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럼 또 어떻게 돼요? 부흥을 일으켜야 돼요. 부흥을 일으켜야 돼요. 교회 규모가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부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규모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부흥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부흥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박영규 교수님이 세계 부흥의 공통된 특징을 연구했어요. 아, 부흥이 일어나니까 이런 요소들이 있더라. 거기에는 공통적으로 그 7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첫 번째는 기도예요. 그 다음엔 말씀, 그 다음에는 회개, 그 다음에는 성령, 그리고 나서 요 4가지는 내적 부흥이에요. 개인에게 마음속에서 일어난 부흥의 역사예요. 그 다음에 겉으로 드러난 3가지가 일어나요. 결과적으로 전도가 일어나요. 전도가 돼요. 그래서 교회가 숫자적으로 성장해요. 6번째. 7번째는 뭐냐? 사회가 변화돼요. 개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7가지가 있는데 처음 4가지는 내면적인 부흥이에요. 기도, 말씀, 회개, 성령. 그 다음에 부흥의 결과로서 성장이 나타나는데, 변화가 일어나는데 3가지 뭐라고요? 전도, 수적인 양적인 증가, 그 다음에 사회가 변화돼요. 개혁이 돼요. 그러니까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고 평양 시내에 있는 그 술집들이 문을 닫고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다 했죠.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잘 진행되려면 뭐부터 추구해야 돼요? 부흥부터. 순서가 그래요. 성장이 아니고. 그러니까 프로그램이나 행사를 통해서 외적 성장을 자꾸 추구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거는 성장이 일어난 후의 일이고, 우선적으로는 말씀과 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예배를 통해서 내적 부흥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적 부흥으로 가면은 자연스럽게 외적 성장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게 바른 순서예요. 이게 거꾸로 되면은 교회가 가분수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문제들이 심각해지는 거예요. 교회는 큰데 덩치는 있는데 가분수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덩치는 큰데 문제가 더 심각해. 이건 잘못된 증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제자 훈련 시켰잖아요. 3년 훈련 시켰으면은 그 사람들 교회 세우면 되잖아요. 그렇죠? 오병이어 사건 5,000명 베드로에게 교회 너 하나 세워, 그럴 수도 있잖아요. 또 4,000명 먹이고 나서 요한에게 요한 너 이 4,000명으로 교회 하나 세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와 함께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8절에 뭐라 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순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다리라라고 했어요. 뭘 기다리라는 걸까요? 여기 말씀대로 성령을 기다려라. 그럼 권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설교 주제와 맞추면 부흥을 기다리라 그런 말이에요. 부흥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4가지 요소: 기도, 말씀, 회개, 성령. 회개가 없는 숫자 증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회개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요즘 전도할 때 회개 없이 사람들 오게 할 수가 있잖아요. 회개가 없잖아요. 그건 부흥이 아니에요. 숫자가 늘어나더라도 그걸 우리가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거기에 따랐어요. 마가 다락방에 모였어요. 오로지 뭐만 했다고요? 기도만 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10일 만에 성령께서 임하시도록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시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 부흥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전도가 막 되면서 숫자가 막 늘어난 거죠. 몇만 명 교회가 됐죠.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고 나서 거기에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박해를 줘가지고 세계에 흩어져서 선교하도록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이게 순서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내 개인적으로 부흥 사모하시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부흥을 사모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부흥을 주시고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여러분 부흥에 따라 이제 움직이시면 돼요. 움직이지 않으면 부흥을 받았는데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밖에서 움직이도록 박해를 통해서 움직이도록 하시는 거예요. 또 그 순서가 있는 거예요. 자, 내적 부흥이 일어나면 외적 성장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